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지만 아울러 24장 전체를 함께 다루며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유인들 배후에는 숨은 영웅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연보다 조연이 더 훌륭합니다. 위대한 명장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참모가 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한 늙은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인의 집을 착실하게 지키면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종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매우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도 주인과 종의 상호 관계에서 주인의 최대의 난제를 종이 해결해 줍니다. 종은 단순히 주인에게 부속된 소유물이 아니라 주인의 번성을 위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인간으로 묘사됩니다. 종이 주인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 최선을 다하여 심부름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갈 새로운 주인이 등장합니다. 24장은 67절이라 되는 긴 절의 이야기지만 주인공은 아브람도 그리고 이삭도 아닌 바로 이름 없는 종입니다. 아브람의 소명장인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되는 아브람에 관한 이야기가 23장에서 마무리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24장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브람의 생애를 평가하는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아브람을 계속 축복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본문 1절에 말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 최후의 순간이 눈앞에 닥쳤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의 눈에 비칠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져야 할까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람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한 순종이라고 로마서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아내의 죽음과 자신의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브람은 아무리 급해도 언약의 후사인 이삭의 결혼 문제를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일평생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가장 신이 많은 늙은 종을 불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부탁합니다. 본문에는 이 종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종을 한때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으라고 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종이 누구였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아브람과의 관계입니다. 그에 대한 아브람의 전폭적인 신뢰는 그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다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조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한 영혼,
그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신뢰를 받고 보냄을 받은 전도자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일평생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름 없는 종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소명을 갖고 지체하지 말고 순종의 자세로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낼 때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코 내보내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한 자에게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일을 종인 그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에서 가장 엄숙한 맹세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죽고 사는 절대절명의 서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여자가 아닌 친족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혈통의 순수성이 무너질까 염려함 때문입니다.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려는 배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겪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자녀들의 결혼이며 그것도 불신자와의 결혼을 과연 승낙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중대한 결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두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됨됨입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불신 결혼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고 있던 종은 매우 두려움 속에서 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설령 찾았다 할지라도 만약 그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자신의 신앙을 24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 그의 믿음이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서로 만나지도 않고 아내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낼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은 근본적으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필과 폐물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약 720km나 되는 메소포타미아까지 한 달 이상 걸려서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름 없는 이 종은 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늙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기력이 쇠했던 그 늙은 종이 720km를 쉬지 않고 왔을 때 얼마나 힘들어서 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물론이요, 우리가 서로 대하는 말까지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온화한 언어들이 우리 몸속에서 우리 입 밖으로 흘러넘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그리고 기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전혀 모르는 낯선 땅에 무작정 발을 내디뎠다가 난감해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다가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고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인생의 여정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의 손을 잡고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본문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끝나기를 마치 기다리듯 하듯이 리브가를 만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물 한 잔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의 이하에 보면 리브가는 그에게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데리고 온 낙타에까지도 물을 길러 마시도록 합니다. 종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의 낙타를 물동이에 물을 길어다가 마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이어서 23절을 보면 내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묻는 이 종의 질문에 리브가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부두엘 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 그 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여인인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부두엘은 사촌지간이고 이삭은 리브가의 당숙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신부감의 조건을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 친족에서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종이 나누는 대화를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은 바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도 지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입니까?
이름 없는 종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름 없는 종의 이런 고백은 그냥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720km나 되는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최선을 다했던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고 만나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찬양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입술이 아니라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들은 리브가의 집에서는 기쁨으로 청혼을 수락합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잡니다.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습니까? 요즘 말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는 편히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리브가를 데리고 출발하겠다고 서두릅니다. 54절을 보면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리브가의 어머니와 가족은 며칠만 머물다가 떠나면 안 되겠냐고 간청했으나 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청혼을 허락받았으니 며칠 쉬었다가 가도 괜찮겠지만 그 종은 자기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 주인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이다 보니 나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이 제 우선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 없는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없고 내 주님만 내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나를 주관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은 신분으로는 종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는 예석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서약을 충실하게 지킨 종이었고 그를 통하여 구속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역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정신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충실하였던 이름 없는 종에게 함께 하셨듯이, 그리고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된다라고 기독교를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모를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름 없는 종으로, 겸손한 자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